지난주 우리는 돌로 쳐서 죽이려는 유대인들을 피해서 루스드라와 더베로 도망한 두 사도가 도망한 그곳에서도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모습까지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고니온 지방으로 도망한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펼쳤던 선교 사역을 보여줍니다. 오늘과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루스드라의 사역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차차 아시게 되겠지만 이 루스드라에서의 사역은 말 그대로 참 드라마틱합니다. 한때 바울과 바나바에 감동한 루스드라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을 신으로까지 섬기려 하죠. 하지만 이후에는 돌변해서 유대인들의 충독에 넘어간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을 돌로 쳐서 거의 죽음에 이르게 하는 충격적인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오늘은 그중 앞부분, 즉 두 사도를 신으로 섬기려 하는 루스드라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지 이름도 알 수 없는 사람입니다. 다만 성경은 이 사람이 걷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것도 처음 아예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이 사람을 소개하면서 이전에 사도 베드로가 성전 문 앞에서 만났던 걷지 못하던 한 사람을 떠올렸을 겁니다. 그때 사도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걷게 했던 사실을 누가는 그리고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해서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나면서부터 발을 쓰지 못하고 걷지 못하게 된 이 사람 분명 바울과 바나바가 걷게 하려는가 보다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런지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이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우리말에 번역되지 않았지만 원문에는 이 사람이라는 단어가 문장 앞에 있습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들려줍니까? 이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것, 무엇을 말하죠? 바울이 말하는 것,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집중해서 듣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에게 그렇게 집중하고 자신이 선포하는 복음에 그렇게 주목하는 이 사람을 눈여겨 보게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혹은 어떤 이들은 TV 앞에, 어떤 이들은 스마트폰 앞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 지금 이 시간 무엇에 집중하시는지요? 선포되는 말씀에 이 예배에 집중하시는지 아니면 온갖 다른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은지 비록 온라인을 통해서 말씀을 듣지만 바라기는 선포되는 이 주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선포되는 주의 말씀에 집중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그런 우리를 눈여겨 보실 겁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에 드리는 예배에 주목하게 될 때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비로소 우리에게,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겁니다. 이 사람은 바울을 주목해 봅니다. 바울도 이 사람을 주목해 봅니다. 그런데 그 사람 속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이 사람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그 속에 믿음이 생겼다는 사실을 바울이 알게 됩니다. 물론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알게 하신 것일 겁니다. 자,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어본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 이 시간 선포되는 주의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한 뼘이나 자라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어서 10절입니다. 10절 같이 읽죠. 시작.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바울이 선포합니다. 치유와 회복을 위한 선포였습니다. 바울이 외칩니다. 너의 발로 일어서라. 바울의 이 선포에 이 사람이 반응을 합니다. 그 사람이 일어나 걷습니다. 사실 성경은 참 담담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실제로 너무나 놀랍고 또 감격스러운 장면일 겁니다. 먼저는 이 사람이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입장을 바꾸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라면 일어나려고 할 수 있었을까? 과연 나는 일어나려고 시도할 수 있었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럴 수 없었을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껏 단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힘없는 다리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일어나 걸으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 할 수 없는 일에 대한 명령입니다. 분명 힘없는 그 다리로 일어서려 하다가는 일어서기는커녕 앞으로 몸이 꼬꾸라질 게 뻔합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대개의 사람들은 무슨 말도 되지 않는 소리냐면서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를 나에게 한다라고 생각해서 자신을 무시한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어쩌면 놀린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바울의 선포를 듣고 마치 용수철처럼 그 말씀을 튕겨냈던 유대인들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바울의 말을 전혀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분명 말도 되지 않는 바울의 이야기, 말도 되지 않는 바울의 선포였지만 그 선포에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단 한 번도 힘을 줄 수 없었던 그 다리에 힘을 주고 일어서 보기로 한 겁니다. 단 한 번도 힘이 들어가지 않았던 그 다리에 힘을 주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마치 에스겔 선지자의 명령에 순종해서 마른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고 그 속에 생기가 들어가서 큰 군대로 일어섰던 그런 마른 뼈처럼 바울의 이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이 사람의 다리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힘이 생깁니다. 난생 처음 자신의 두 다리로 일어서는 감격스러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난생 처음 자신의 두 다리로 이곳 저곳을 걸을 수 있게 되는 놀라운 광경을 연출하고 있는 겁니다. 도무지 말이 되지 않는 말씀처럼 들렸지만 이 사람은, 이름 없는 이 사람은 순종했고 그 순종을 통해서 이 사람은 엄청난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우리들 모두가 이런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에 100% 순종함으로 인하여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치 마른 뼈가 회복되고 일어서는 것과 같은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나라가 힘겨워하는 그런 때를 살아가지만 우리는 기도하고 또한 소원해야 됩니다. 주의 은혜로 속히 생명력을 회복하기를 되기를, 그리고 다시 일어서고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우리와 이 나라 이 민족 되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서고 걷게 되었던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의 삶 속에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11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무리가 바울의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된 이 사건은
주변의 모든 사람들, 루스드라 사람들을 놀라게 합니다. 너무 놀라서 그들의 공용어인 헬라어가 아니라 자신들의 지방의 방언인 루가오니아 방언이 튀어나올 정도로 너무나 놀란 겁니다. 그런 거죠. 서울에서 살아가는 지방 사람들이 너무 놀랄 때 자신의 고향 지방 사투리가 무심결에 튀어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사투리가 튀어나온 겁니다. 그런데 본문 11절을 잘 보시면 그들이 놀란 이유가 무엇인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보고 놀랐습니까?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나면서 걷지 못하던 이 사람이 걷게 된 일, 바로 그 일. 그런데 이 표현 속에 루스드라 사람들의 치명적인 실수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다면 작을 수 있는 이 실수가 이후에는 결국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는 결과로까지 이어지게 되죠. 그들이 본 것이 무엇이라고요? 그들이 본 것은 바울이 한 일이었습니다. 바울이 한 일. 바울을 통해 선포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이 아니었던 겁니다. 바울을 통해 역사하신 성령 하나님의 권능, 그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꼭 보고 깨달았어야 할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보지 못하고 그저 표면적으로 드러난 단지 도구와 수단에 불과한 바울만, 그리고 바울이 한 일만 주목했던 겁니다. 오늘 2020년을 살아가는 우리도 비슷한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말씀하심은 듣지 못하고 그저 겉으로 드러난 현상에만 주목하는 우리들입니다. 현상에만, 상황에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다 보면 때로는 슬퍼하게 되고 억울해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도 합니다. 사실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는 오늘의 이 상황이 사실 대부분의 교회로서는 너무도 억울하기만 합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그렇고요.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지키고 거리를 두고 식사도 하지 않고 아무런 문제 없이 예배하고 있었는데 몇몇 분별력 없는 교회와 목회자들로 인하여 온 교회가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소금과 빛의 사명을 이 땅 가운데 하기를 원하셨는데 지금의 모습은 마치 이성을 상실한 듯한, 아파하는 이들에게, 힘겨워하는 이들에게, 괴로워하고 있는 이들에게, 상처 입은 이들에게 소금과 빛의 역할이 아니라 마치 쓰디쓴 소금을 뿌리는 듯한, 상처에 소금을 뿌리려는 그런 말도 되지 않는 그런 교회와 목회자들의 모습을, 성도들의 모습을 봅니다. 온 나라가 그로 인해서 힘겨워합니다. 정상적으로 예배하는 교회들도 억울하고요. 분명 지금의 상황이 억울할 수 있고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 속에서 그런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주목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것인지, 그 음성을 통해서 오늘 나를 향하신, 그리고 이 땅의 교회들을 향하신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참된 샬롬, 평안을 회복하게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게 된 이 사건의 겉모습만, 현상만 주목한 루스드라 사람들의 이어지는 반응이 무엇인지 보십시오.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저 말 한마디로 이렇게 세우고 걷게 한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신으로 여기게 되는 겁니다.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자신들에게 나타난 것이라 라고 그렇게 여기게 된 겁니다. 사실 당시 헬라의 신화는
제우스나 헤라, 포세이돈 이런 신들이 자신들과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심지어는 동물이나 식물의 형상으로도 모양을 바꾸어서 나타난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심지어는 그렇게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난 신들이 인간과의 사이에서 자녀를 낳기도 합니다. 모두가 잘 알고 있는 헤라클레스, 이 사람은 신 제우스와 여인인 알크멘의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런 신화적인 이야기들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기에 이 기적을 일으킨 바울과 바나바를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난 신으로 여겼던 겁니다. 해서 보십시오. 12절입니다. 12절 같이 읽죠. 시작.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두 사람 중에 바나바를 신들의 제왕인 제우스로 여겼고 바울은 헤르메스라 여깁니다. 아마도 바나바가 딱 봐도 나이가 많아 보였고 덩치도 바울보다 더 좋아 보였기 때문에 제우스라고 여겼던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작고 땅딸만 했던 바울은 이 사람은 거의 말하는 것을 도맡아 했었기 때문에 이 지역 사람들은 바울을 신들의 대변인 역할을 했던 헤르메스라 여겼던 겁니다. 여하튼 신들이 자신의 지방에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이 그 지역에 퍼집니다. 그 소식을 들은 제사장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13절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성 밖에 위치하고 있었던 제우스 신을 섬기던 신당의 제사장들이 신이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고, 신들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고 제물을 잔뜩 모아가지고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드리러 모여든 겁니다. 이야기가 참 이상하게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방인의 땅 루스드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던 두 사도가 졸지에 신이 되어서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를 받게 된 겁니다. 14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 질러 자신들을 신으로 섬기려는 사람들을 그 앞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옷을 찢고 소리를 지르며 자신들에게 제사하려는 사람들을 막아서고 있는 겁니다. 옷을 찢는 행위는 엄청난 슬픔과 탄식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돌려야 할 영광을 가로챘다가 죽임을 당한 헤롯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걷지 못하게 된 자가 걷게 된 이 일의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야 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었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이것이 예나 지금이나 동일한 믿는 자들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됩니다. 어쩌면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그 출발점이 바로 여기에 있는 듯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다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가 더 중요하게 여겨지게 될 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자신의 그런 야망과 욕심이 앞서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만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울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15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들고 이방 지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여기에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 힘든 여정을 쉬지 않았던 이유가 여기에 드러납니다. 복음을 들은 이들이 헛된 일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함,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복음을 들은 이들이 헛된 일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바울과 바나바는 그 힘든 여정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지금까지는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던 그 헛된 일을 그치기를 원했던 겁니다. 이제는 말씀을 듣고 크게 깨달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이 두 사람은 원했던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이 두 사도는 목숨까지 내어놓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헛된 일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 헛된 일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봅니다. 도대체 무엇이 우리가 버리고 그만두어야 할 헛된 일일까? 베드로전서 1장 1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여기 사용된 헛된 행실이 오늘 사도행전에 사용된 헛된 일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전에는 아무 가치도 없는 방식에 매여 있었습니다. 매여 살았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조상이 물려준 헛되고 쓸모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무 가치가 없는, 헛되고 쓸모없는, 바로 이것이 오늘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헛된 일입니다. 또 생각해 봅니다. 그럼 무엇이 가치가 없는 일이고 무엇이 쓸모없는 일일까 생각해 봅니다. 돈이 되지 않는 일이면, 내게, 내 성공에,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일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라면 그 일이 가치가 없는 일이고 쓸모없는 일일까? 무엇이 가치 없고 쓸모없는 일일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섬기는 일, 그 일을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라, 쓸모없는 것이라 그렇게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을 섬기려는 행위, 그것이 헛된 일이라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루스드라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제우스를 섬기고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섬기려 하는 일들, 바로 그런 일들이 헛된 일인 겁니다. 이 땅을 돌아봐 보십시오. 얼마나 헛된 일에 힘을 쓰고 헛된 일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쫓아서,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일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헛되고 무가치한 일에 온 힘을 쏟으며 살아가는 이들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도록 하는 모든 것들이 헛된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내 심령에 세우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내 가정에 세워가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 일터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세워가는 이 거룩한 일에 걸림이 된다면 바로 그것이 헛된 일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헛된 것들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배설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헛된 일들을 배설물이라고 표현합니다. 또 다른 성경은 쓰레기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쓰레기. 오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제발 이제는 이런 헛된 일을 그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권면합니다. 이제는 헛되고 쓸모없는 무가치한 일들을 그치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이 말씀으로 저 역시 여러분 모두에게 권면합니다. 우리 자신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제는 이전까지 행하던 모든 헛된 일을 그치셔야 됩니다. 이후로는 하나님만 섬기는 가치 있고 쓸모 있는 일에 힘을 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울은 자신들에게 제사하려는 루스드라 사람들이 그런 헛된 일을 그치도록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가치 있고 쓸모 있는 일들을 가능하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에게 소개합니다. 어떻게 소개하는지 보십시오. 17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읽지 않았지만 앞절에서는 하나님을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었고,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떻게 표현합니까? 선한 일이라고.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선한 일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은 선하신 일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선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때마다 일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는 선하신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되 흡족하게 공급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음식과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시는 선하신 하나님, 이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또 한 주간 이 힘겨운 세상에 나아가 살아가야 됩니다. 또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이 하나님을,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선하신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가정과 일터에서 우리의 눈으로 목격하게 되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하고 주목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분명 혼란스럽고 힘겨운 한 주가 되겠지만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집중하고 주목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잊지 마십시오. 사람이 아니라, 사건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집중하십시오. 때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억울해 보이는 불가능한 일처럼 생각되는 그런 것들을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때로 성령 하나님께서 마른 뼈가 일어서는 것과 같은,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실현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상황으로 인도하신다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순종할 때에 마른 뼈가 일어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또 가정에, 일터에, 그리고 이 나라 가운데 경험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주께서 이제는 헛된 일을 그치라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우리 심령에 이제는 헛된 일을 그만두라 말씀하실 때, 그것이 아무리 우리에게 익숙하고 또 아무리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과감하게, 단호하게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이제는 헛되고 무가치한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하나님의 은혜만 사모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제는 배설물과 같은, 쓰레기와 같은 것들은 모두 다 내려놓고 버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하늘의 신령한 것들, 땅에 기름진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우리 모두의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